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6장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중에 또 일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이 법은 나실인의 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물론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장들은 구별된 삶은 당연히 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실인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서원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서원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소원은 아주 특별한 소원이다. 그것이 곧 나실인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고요. 또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속에서 자신의 뜻을 찾고 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이 말씀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예들은 구약에 사실은 많이 나오죠. 특별히 나실인의 어떤 서약을 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삼손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나실인으로 서약이 돼서 살았지만, 그가 또 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나실인의 서약을 또 하나둘 어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나실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요셉과 같은 인물도 그랬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사무엘과 같은 인물, 나실인 서약을 한 건 아니지만 그도 역시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서 특별한 소원을 했던 이 나실인들은 세 가지를 금하게 되어 있죠. 첫째는 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포도주나 포도주로 된 초나 또 혹은 포도즙이나 심지어는 이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포도나무 소사는 먹지 말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포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은 어떤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다양합니다. 이 포도주의 속성이 어떤 변화되는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지하는 어떤 내용들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포도가 이제 그 땅의 어떤 소산물의 어떤 그 풍성함, 그런 것들을 상징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포도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금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법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 이제 그 삭도를 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머리를 길러서 결국 그 사람이 서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근데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이유는 이제 7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머리털을 자르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의 금지법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 예를 이제 그 나실인의 법을 어기는 예를 든 것이 9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예로 든 것이
어떤 사람의 죽음의 어떤 죽음에 같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인해서 이 나시린 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법이죠. 그래서 그 시체와 함께 머물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신의 그 시체의 어떤 부정함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 제사장의 이 법보다도 더 엄격한 그런 법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법은 굉장히 아주 스트릭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는 일곱째 날에 머리를 다 밀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면서 다시 시작을 해서 지나가는 것은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간이 앞에 기간이 얼마 됐든지 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것은 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의 서약이 물론 그 바울도 그런 서약한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신약에도 나오는데, 결국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나시린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런 모습을 한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삶을 정결한 그 모습을 지켜나가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함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때에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정말 그것을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금한다거나 혹은 또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나시린의 서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반 백성들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2023년도에 이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